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을 때,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답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 잘 알듯이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세울 것인지에 따라서 반드시 꼭 필요한 재료들이, 원자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구성해온,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우리 삶의 원자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도록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재료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게 되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반복되어서 우리가 들어야 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또한 우리 삶을 채워들었던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할 만한 것은요, 이미 그 말을 들은 것이 오래전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그 말소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 들었던 그 말이요,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었던 나를 향한 칭찬과 나를 향한 아주 온전한 따뜻한 말이었든지, 때로는 날카로운 내 마음의 비수가 되었던 말이었든지, 말소리는 사라졌는데 그 말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마치 눈이 내리면 소복 그 눈이 쌓이는 것처럼 이 말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말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 나의 삶이 여기에 이르는 재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작가는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것과 같대요. 말그릇이요. 그래서 말그릇과 같은 인생이 여러 말들이 담겨져서 오늘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는 어떤 말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삶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 말이라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만남. 무엇이요? 만남입니다. 우리는요, 다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요, 수없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며 삽니다. 그 중에는요, 내 삶에 잊을 수 없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과의 만남, 또한 교회 안에서는 그 선생님, 때로는 그 권사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따스한 기억들이, 그 만남이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들도 있죠. 부모와의 만남, 또한 자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은 빚어지고 또한 오늘에 이르도록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에 이르도록 어떠한 말로, 어떠한 만남으로 세워지고 구성되었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처럼 복된 만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넣는 여러 재료들 중에 말과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을 채우며 무엇으로 그 영적인 재료를 삼아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요, 이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는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2장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함께 읽은 이 8장의 말씀에 이르는 그 가운데는요,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내려와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자리로 향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알다시피 그저 성벽 하나 다시 세워진다 한들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거나 그들의 마음의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1600km나 떨어진 곳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분명 큰 위로가 된 것은 맞지만, 더불어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하나님께서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제 성벽은 재건되었으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없었던 일인 것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본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그들의 삶 터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성전 안이 아니라 어디에서 모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광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이고 일상이 그대로 묻어나는 장소이며 그들의 모든 시간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이 광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요청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저 성전 안에 머물러 너희의 삶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어디에서요? 너희의 일상이 있는 마치 광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라고요.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죠.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제 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자리에 둘러섭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의 선포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기를 원했던 것은 먼저 학사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이 8장에 보면 누가 구하고 원합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어찌 세워야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에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여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자, 그때 이 율법책의 말씀을 함께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은요, 다름 아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라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이 그들의 반응 되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피 웁니다.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마음에 일어나십니까? 분명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함께 그 마음에 담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야 하는 반응 중에 하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의 삶에는요,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선택이, 때로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이 주입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내 마음에 빼곡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은요,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를 새롭게 돌려놓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먼저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서 회개는요, 아픈 것을 아프게 찌르는 것이, 그래서 아프게 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손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가던 우리의 삶을요, 말씀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려놓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며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되돌아지기를, 그렇게 돌이켜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늘 살아계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던 자기 자신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울며 애통하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요,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시 9절에 보면요,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슬퍼하지 말라는 이유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니 울지 말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함께 읽은 대로요, 그들은요 7째 달 초하루에 먼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울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절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이어지는 8장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 이래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것이 무슨 절기일까요? 왜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절기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막절. 다시 어떤 절기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자, 다가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 하세요.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된 때는 언제입니까? 좀 설명드려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에서요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때문에 광야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광야에 지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기댈 곳 없고 쉴 곳 없고 살 수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한 죽음의 땅 광야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광야 속에서요 찾아오셔서 은혜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보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번듯하게 지어진 그들의 집이 있을지라도 신실하고 정통한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초막절이 되면 집 밖에 나와 천막을 치고 그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가족들이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며 불편하지만 그 텐트에 머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이 초막절인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초막절을 시작하고 기념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광야에서 또한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은 초막절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묻는다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초막절 곧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에 있지만 자신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옮기고 또 옮기는, 때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요, 사가지는 연약한 텐트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막을 그들 12지파 사이에 짓게 하셔서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가운데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곁에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습니다. 거절하며 멀리하며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통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찌 늘 함께 계시고자 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가슴을 치며 한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초막절 그들이 멈추어 이제 준비해야 할, 슬픔을 그치고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 중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또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에 거하실 집을 짓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집을 지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빼곡하게 우리의 가슴을 사람의 말들로 채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지만 내 생각이,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주실 때에 그저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요 이것을 어기면 벌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원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삶에 거하실 집 지으십니다. 어디에요? 나의 삶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직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 삶에 살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을 주셨던 하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고백이 진실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집 지으시겠다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말씀이 가까이 없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혀 없다, 한 구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붙들며 살아내야 할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한참 멀리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가시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전혀 그저 주중에는 상관없이 주일에 한 번 들고 오는 내 삶의 소장품처럼 여겨진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함이 말씀의 사랑함과 무척 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한 해도요, 힘써 말씀 묵상 큐티하고자 달려왔습니다. 15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한 하루 내 삶에 주시는 한 절을 붙들며 살아보자고 함께 힘써 보았습니다. 그 15분은 무엇을 위한 수고이며 노력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말씀이 한 절이라도 주어지기를 몸부림치는 씨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도우시는가, 그저 성경 속에만, 조상들 삶 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주실 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 우리 삶에 살아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셨구나,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동행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삶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사람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바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단다, 내가 너희 안에 살기를 원한단다 하시며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님의 집 짓는 아름다운 재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붙드십시오. 또한 이 한 주를 살아낼 때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매일처럼 고백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시리에 빠진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과 힘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경험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집 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함께 여기에 있다고, 늘 외롭고 고독하여서 삶은 원래 외로운 거야, 아무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거야, 그저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야 라고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계절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단다. 말씀으로 집 지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으며 내 마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우리의 삶에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림교회는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의 성도들은요, 그냥 주일 한번 예배에 나와서 이것이 나의 종교이고 이것이 나의 생활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사시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집 짓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어지는 10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엇이 늘 생각해도 다시 생각나는 즐거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정 웃게 할 수 있는,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요, 절망뿐인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가장 친근히, 내가 가장 가까이 늘 그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누군가도 언젠간 우리의 곁을, 우리의 삶을 떠날 수밖에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사시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의 말씀으로 집짓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함께 사심이 빼앗길 수 없는 위로이고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이렇게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사십니다.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으로 집을 지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셨습니까? 어떤 은혜,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어떠한 존재, 하늘의 신 정도로만 믿고 섬기며 누구라도 내게 오늘 도움을 주고 내게 복 줄 수 있으며 나를 잘 살게 하고 건강 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나 하나님이 여기 살아 있었노라고, 나와 늘 함께 있으며 너를 위해서 울고 있었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감각하게 될 때요, 이제 비로소 그들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것이 말뿐인 사랑, 말뿐인 함께 사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함께 사는 거 말고 복 주세요. 예수님 함께 사는 건 됐고 내 기도에나 응답해 주세요. 여전히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나를 잘 살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늘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사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내 삶에 집 지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절대 누구도 너의 삶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이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고 또한 되묻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저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여기 살아 내 삶에 집 짓고 함께 사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와 함께 사시는 법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소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또 잃어버릴 겁니다. 또 잊어버리겠죠. 하나님 어디 살아계신가 또 되묻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집 지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며 오늘 내 삶의 한 절을 살아내리라. 내 삶의 한 절이라도 따라가 보리라. 내 아버지가 참으로 살아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리라 고백하며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더불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계신 줄은 아는데 어디 살아계십니까? 내 삶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거하시려고 몸부림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뻐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신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내 삶의 절망을 주님은 아시고 위로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빼앗기지 않은 기쁨의 이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구성하였던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말과 만남이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집지어 살게 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만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빼고 우리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거하실 집 지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홀로 외로이 고아처럼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하기에 내 인생은 외롭지 아니하며 그러하기에 내 인생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 귀결되는 것처럼 그래서요,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허무한 시절들도 있고 제 삶에 한숨만 가득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허나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삽니다.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